예, 주일을 위시한 각 예배를 섬기는 나드 대원들입니다. 다 모아놓고 오니까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늘 찬송 부르시던 분들의 찬송이라서 이 찬송이 쉽지 않은 찬송인데 은혜가 됩니다. 좀 가지런한 준비된 그런 찬송인 것 같고 면면을 살펴보니까 버라이티합니다. 우리 여성 대원뿐만 아니라 또 남자 대원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고린도서에서의 그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기본적인 그 모든 서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론과 실천, 이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까지가 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사실상에서는 16장은 마지막 인사 부분이라고 보면은 11장부터 15장까지가 12장부터 15장까지가 실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읽혀지는 책이 아마도 에베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론 부분이고 그리고 5장과 6장 두 장이 실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과 실천이 나누어지는 그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실천이 나오는 이 구조는 역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서신들,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갖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어디서부터 실천이 나오냐면은 3장부터 나옵니다. 1장과 2장이 두 장이 이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3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를 비교를 해보면 16장 똑같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고 실천편이 12장부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그것이 이제 실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서만 유일하게 거의 이 3장부터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다른 서신에서 나와 있는 이론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실천적. 곧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다른 원리, 다른 이론 내가 내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겠다 할 때에 물론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 뒤에 3장부터 이어지는 실천의 이론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이론이기 이전에 실천이다,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천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부분조차도 그 십자가와 부활은 실천적이다, 실천적 원리, 실천적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그 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그 원리를 밝히는 그런 십자가 부활을 밝히는 가운데서도 실천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서 분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장과 2장이 이론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앞에 있는 인사말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의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해 가지고 실천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서신의 구조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린도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만 읽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고린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강론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고린도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실천이면은 실천대로 듣지요.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서신들에 나와 있는 이 실천편도 대단히 좀 종합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장부터 나오는 이 로마서의 실천은 말하자면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는 문제, 비판하는 문제, 심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일반적이죠. 그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1장부터 4장까지 원리가 끝난 다음에 5장과 6장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한 주인과 종과 같은 일반화되어 있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에서는 아주 특별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아주 그 문제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적인 문제 중에서도 더욱 실천적입니다.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바로 그 문제, 그들이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생생하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서는 아주 특별하다, 다른 어떤 서신에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구조는 이렇게 그 실천으로 가득 차 있는, 앞에 있는 원리를 나타내는 짧은 부분조차도 사실은 그건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러므로 마지막 16장까지 실천으로 가득 차 있는 실천적인 문제, 그것도 아주 민감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문제들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안 돼요. 고린도서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돼요. 일반화되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좀 받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면 은혜를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관계 가운데서, 혹은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직장관계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최소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편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주 델리키트한,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또한 그 이웃과, 그리고 또한 뭐 아파트 가면 층간, 뭐 이런 층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건물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층간 할 때 그게 갖고 있는 그런 그 미묘한 그런 것들 하고 운전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은 다른 인격이 되는 걸 혹시 경험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이 반칙을 하고 그러면 에이, 그러고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상스러운 말이, 그냥 예배 드려놓고서는 그냥 상스러운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욕을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상스러운 말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는 저런 하고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다룬다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내가 껴들고 내가 잘못하면 뭐 하고 뭐 이 시비가 걸고 하는 것들, 주차를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뭐 어쩌고 막 불러갖고 뭘 어쩌고 하는 문제들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은혜로웠어, 오늘 출근 정말 은혜롭네, 성령이 충만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면 출근길에 교통 시비들, 혹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회의할 때 아주 그 전날 내가 올렸던 보고서를 아주 민감하게 까대는 어떤 상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에 붙어 있는 진급 소식들 이런 걸 쓸 때 누구는 떨어지고 나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었고 할 때 그거 가지고 아이고 나는 과장 진급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과장 진급했으니까 정말 은혜롭네, 정말 축하할 일이야, 나는 정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축하해, 성령이 충만하네, 이럴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로 바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면은 그냥 남편 아내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어느 남편과 어느 아이의 문제가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관대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도 남편을 잘 섬기라, 이렇게 되면 은혜롭죠, 실천도 에베소서처럼. 그런데 이혼했고 어떠고 각방을 쓰냐 마냐 이렇게 나갈 때는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그 실천 중에서도 이야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지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이렇게 돌아오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린도를 비롯해서 코린토를 비롯해 가지고 유명 도시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아테네, 그죠? 그 아테네를 보면은 어떤 유하면은 그 두 가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간에 좀 들었을 거예요. 조금 들려요. 뭐냐면은 하나는 아크로폴리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크로폴리스 들어봤나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설명해요. 또 하나는 아고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용어로 쓸 만큼 일반화되어 있긴 해요, 요즘.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 하면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게 뭔지 알아요. 혹은 아고라 하면은 큰, 왜냐하면은 구조가 아크로폴리스 하면은 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산이 하나 솟아 있어요. 그 산 위에 꼭대기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하나 있어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테나이 파르테노스 하는 신전입니다. 아테나이 파르테노스. 그걸 그냥 영어식으로 이제 파르테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파르테노스 하는 말은 수천여란 뜻이죠. 그러니까 수천여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게 이게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 유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네스코 하는데, 유네스코가 그 지정하면은 그게 굉장한 거로 생각하죠. 유네스코의 상징, 엠블렘으로 나오는 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이게 그런 정도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이것이 신적인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아크로폴리스예요. 그게 산 위에 이렇게 있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살질 않아요. 신전이 있고 말하자면 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려가서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밑에 내려가면은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광장, 그리고 또한 어떤 광장이냐면은 서로 토론 광장이에요. 토론 광장.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민들의 토론 광장을 이야기할 때 아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여기는 아고라다 하는 얘기는 하나를 갖다 놓고 뭐 서로 있는 의견들을 뭐 이야기를 뭐 서로 하고 싸우고 뭐 시비를 걸고 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고라예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처럼 위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그 구조와 우리로 같으면 저 남산이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하는 것은 그냥 소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하지만 이 지리적인 의미에서는 서울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저게.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일이 많아요. 뭐 온갖 문제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고라다. 그렇게 해서 아고라는 토론 광장,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는 저 산 예배하는 곳. 지리적으로는 아크로폴리스는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아고라는 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그 아크로폴리스는 신의 장소이고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장소이다.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기본적인 구조를 다른 도시들도 대충은 비슷하게 가요. 워낙 아테네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로마나 다른 도시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코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갈 수가 좀 없는 지리적인 구조를 우선 가지고 있어. 우선은 바닷가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선 당장 시내에 아테네가 갖고 있는 그런 산이 없어요. 뚝 떨어져 갖고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지금 그 아폴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멀리 있는데 그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배가 자리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동막교회가 옛날에 이 교회들이 저 용산에 가면은 용산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그 선호에 내에 있는 용산교회. 저 신촌에 가면은 신촌 사거리 바로 거기에 대현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교회들이 원래 동막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걷는 것이 그 정도 걷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저 용산에서도 걸어와갖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 신촌에서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쉽나요? 쉽지 않지. 주일 예배는 드릴지 몰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머지 예배를 드리는 것, 특히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모든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뭘 해요? 새벽 예배 드린다 하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동막골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쉽지만은 저 용산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걸어와가지고는 여기서 만리제를 넘어가고 여기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간다. 쉬워요? 신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뭐 이게 뭐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용산에 용산교회를 만들고 신촌에는 대형교회를 만들고 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실 그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교회가 초창기에 말하자면 동막교회로부터 분립되어 나간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 사무엘 무어를 위시해서 위에 있는 밑에 그분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럼 뭐가 발달이 됐어요? 그 사이에 온라인이 발달했죠. 온라인이. 그것처럼 대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생기냐면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와 다르게, 그러니까 아테네가 가장 이제 말하자면 샘플인데 모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전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문제는 심각하고 막 복잡다단하고 매일 그러다 보니까 간이신전이 오늘 이 안에 그러니까 시내 아고라 광장
그 여기저기에 이제 말하자면 간이 신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전이. 말하자면은 뭐 온라인 안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잘 드려야 되는 여기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좀 잘 드리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테네 시민 같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산 위에 그 산 도시의 가운데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에 가가지고 저희들대로 저희들 예배죠. 예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어. 고린도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도시 내에 신전이 간이 신전, 작은 신전들이에요. 간이 신전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푸주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푸주간. 아테네 같으면은 아테네에서 저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짐승을 제사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가지고 거기 소화를 하든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아고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시 한가운데도 푸주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고린도는 달라요. 신전은 멀리 떨어져 있고 문제는 심각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푸주간들이 그 신전들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 신전들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집의 한쪽은 그 신전이고 그리고 신전을 반을 나누어 갖고 푸주간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하고 여기서 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신전이 곧 푸주간이에요. 물론 본 예배 본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멀리 있긴 있어요. 아폴론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고 있긴 있는데 멀어요. 그 문제는 뭐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도시에서 푸주간의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면은 그것은 모두 다 우상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상 제물로 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신전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지 않아도 정육점에서 고기만 사면은 그건 제물로 드렸던 고기예요. 이게 거의. 그러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8장의 문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제물로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고기를 이걸 먹는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먹어도 되냐 하는 것을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이제 16절까지 다 읽었습니다만 1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좀 파악을 하셨어요?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제물. 근데 뭐라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면은 그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알 게 뭐야. 아는 거 이전에 상관이 없어. 이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하고 안 바쳐진 고기와 그 고기 저 고기가 차이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고기는 고기지.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뭘 가지고 이게 우상을 따지고 그 고기가 안에 있는 고기의 영양가나 혹은 맛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냥 우상이 뭔데? 괜히 돌 앞에 해갖고 뭐 이게 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냥 먹어도 먹지만 이걸 가지고 돌 앞에 나무 앞에서 흔들어 대놨다가 왔다고 해서 고기가 아니냐? 그 고기가 그 고기지? 그래 맘 놓고 먹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 문제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게 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거 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상제물에게 바쳐진 건데 그걸 가지고 먹으면 그거 어떻게 돼? 안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면은 이 사람은 딴 사람보다 그거 안 되는데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고기일 뿐이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질 않는 거야. 이건 다른 거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괜찮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심령이 상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지금 나오는 그 정육점에서 여러분들이 정육을 사면은 그러면 그게 우상에 바쳐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장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인.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와인을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하면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음주 문제나 혹은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 심각하면은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건강상의 문제나 혹은 법률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음식으로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상관없어요. 예, 음료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와인이 제일 밑에서 보면은 독주, 그 다음에는 그 식주,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약주, 약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위에 갖고 성주, 거룩한 술이 있어, 거룩한 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쓰는 그 포도주가 성주예요. 그게 포도주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지금 와인 마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와인을 마시지? 이거 교회가 이거 잘못되고 가 있는 거 아니야? 흔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마시면 안 돼. 원래 그 사람이 지식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형제를 생각을 한다면은 평생 동안 고기 끊어버리지 뭐. 뭐 고기 안 먹으면 어때? 내 입에서 그냥 평생 고기를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낫지. 나는 지식이 있어서 그리고 강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형제가 다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 1960,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1963년입니다. 제가 64년. 그러니까 제가 한 7살쯤 되는 그런 때인데 이 대구에서 살았어요. 경북 대구에서 살았는데 어느 저녁에 돌면서 길거리에 모조전지가 길바닥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모조전지 위에 촛불이 양쪽에 켜져 있고 그리고 살검살검 다가가 봤더니 촛불 하고 모조전지 위에다가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뭐 이런 음식들 전도 붙여놓 있고 뭐 국수도 있던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고기도 있고 이렇게 수육 고기도 얹혀져 있고 이게 있어요. 길거리에 있어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뒤에 깜짝 놀라는 거지. 그 뒤에 다른 모조전지가 또 하나 있어. 거기에 5원짜리 지폐. 그 당시에 아이들의 그 용돈이 1원이거든. 1원. 5원짜리 지폐라고 하면 이건 큰 돈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5천 원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예? 그 개념. 그러니까 한 5천 원 되는 돈들이 모조전지에 가득히 붙어 있는 거야. 다 붙여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이걸 이제 뚫뚫 말아가지고 갖고 와갖고 이제 이거 겁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아니면은 이게 뭐 지금 뭐 아이도 알잖아요. 불을 켜놓고 음식을 올려놓고 하니까 이게 뭐 보통 뭐가 아닌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갖고 우리 외할머님, 권사님 한테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지혜롭게 저에게 그걸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뭐 제사법이래요.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법 중에서 길거리에 무슨 길거리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인가 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하면은 돈 1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거든요.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로서는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이걸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할머님께서 이런 것은 정결하게 해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연탄 아구기를 열어가지고 연탄 불 위에다가 모조전지를 이렇게 불에 쬐었어요. 자, 이제 깨끗하게졌다. 연탄 불 위에 깨끗하게졌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잘 쓰라 하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정말 잘 썼어요. 은혜롭게. 잘 썼어요. 그래 아주 행복한 추억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그때의 그래서 그 뒤는 뭐 그냥 어두운 골목길만 보면은 쳐다보고 혹시 뭐 안 보이나, 촛불 같은 켜진 거 없나, 이거 보는데 아주 뭐 하는데 두 번 다시 없었어요. 발견은 못했어요. 그때 그 한 번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때 그 한 1년 이상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이 어두운 골목에 촛불 혹시 켜져 있나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머니께 갖고 가기 전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 이분이 그 연탄불을 쬐면서 마침을 리처리해요. 의례를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쬐고 돈을 다 떼고,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어. 편안한 마음이다. 그 돈 다 쓰는 동안에 아주 행복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요 갖고 있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되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어. 어떡할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된다 그럴 거예요?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보세요.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해놨어. 다 괜찮아 그거. 우상은 무슨 우상? 나무 앞에서 끄떡끄떡거리다 왔고 돌 앞에서 끄떡끄떡거리다 온 것밖에 더 있어? 그게 똑같은 곡이지. 그런데 그래도 안 괜찮아.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해가지고 먹어라. 이걸 그런 사람한테 조심해갖고 먹지 말아라. 이거 하고 융통성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앞에서 이제 뭐 2장에 뭐 교회 분열 문제, 그리고 3장에 나는 음행 문제, 뭐 4장 5장 뭐 송사 재판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다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뭐예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고린도 교회가 진짜 매일매일 겪는 아주 날카로운 문제고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앞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 문제에서 야 혼자 결혼 안 해,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 근데 이거 못 견디겠으면 결혼해. 결혼해가지고 결혼했으면 일단 헤어지지 마라. 심지어는 남편 아내가 이겨도 다른 신앙이 이어서 문제가 돼도 그래도 버티면서 살아. 혹시 그렇게 전도될 줄 아냐? 그런데 문제가 돼갖고 그만 헤어졌어. 잘 됐다. 그럼 헤어진 대로 살아. 다시는 재혼하지 마라.
근데 목경이 되겠냐? 그럼 재혼해. 예. 이게 앞장이었어요. 그랬죠? 예.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해답이야? 어쩌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뭘 대답한 것 같아요? 이걸 말하면 시츄에이셔널, 상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적. 그러니까 원리로 이야기하기 쉽지? 잘 믿어라. 잘 믿어라 하는 이야기는 쉽지만은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단답형으로 내가잖아요. 삶은 단답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흑백 논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흑인 사람이 있어요? 백인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레이예요. 알아요? 회색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회색 분자들이야. 여기 흰색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리 쉽지 않아요. 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인데 여기서도 분명한 원리가 분명히 서 있고 그 다음에는 포괄적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목회자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초질관 나간다? 그러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 안 돼요. 가정마다 다르고 심령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냐? 아니면 뭔가 나가는 방향이 있어. 여기 가만히 굵직하게 들어요. 정말 목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가가 아니었구나. 그는 정말로 실천가였고 그리고 그는 정말 목회자였다. 그는 사도 바울 그는 각 가정마다 그리고 또한 각 개인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겪는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그는 알고 있어.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수용적인. 그러면서 그들을 쓰다듬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그래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이 제안을 하고 있는 본문은 신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고린도서밖에 딱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쉽다니까요. 그러나 내일 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박 터지는 회의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쉬워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뭐가 나와야 돼. 해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막 큰 원리. 여러분 자기가 넘어진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원리 하나 딱 세우고 그대로 가게 되면요, 제일 마지막에 넘어진 건 자기 자신이에요. 끝에는 자기가 넘어져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넓어서 넓은 스케일을 좀 가지고 그러면서도 정말 다듬고 가는 그런 바울. 그래서 느껴지죠. 바울 목사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지금 오늘 나한테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은, 내 직장에 오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이런,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까? 뭐라고 나한테 특별하게 해답을 주실까?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달라요. 좀 고린도서를 통한 그런 목회자,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고 각종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다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왜 없겠어요? 제가 다 안답시고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래라 그러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기면 괜찮아. 그러나 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 눈에는 솔직히 말해서 심정을 이제 지금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좀 미안한데 사실은 여기 그 연령대가 소속이 40대 있죠. 40대. 여러분들은 40대 주관도 강하고 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시고 나름대로 또 자신의 걸 따라서 사시죠. 40대.
그럼 이제 제 속을 이제 지금 그 한 번만 여러분들 발표를 하면은 저는 생각하기를 말이지 40대가 앞에 떡 서 있으면 알라야. 알아요? 내 눈에는 알라로 보인다고. 아무리 똑바로 살고 아무리 뭐 나가가지고 회사에서 잘하고 뭐 잘 나가고 어쩌고 뭐 IT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 거 뭐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집도 뭐 크게 짓고 뭐 어쩌고 살고 있고 하죠. 근데 지금 딴 때는 얘기를 안 해. 오늘 이 시간만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내 눈에는 알라야. 솔직히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도 주관 강한 남자였어. 우리 식구들, 우리 부모님 소환 못 하지만 물어봐요. 제가 얼마나 주관 강한 남자인가. 못 말리는 주관이요. 저도.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서 어떤 남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대끼는 겪어본 여러분들 다 알죠? 이 세상에 우리 선친 이 부대끼는 남자가 없었죠?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예요. 알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무진장 얻어맞았어. 그렇게 가다가 내 인생을 통해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원리대로 안 되고 내 이론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바대로 안 되고 주관대로 안 되는 삶을 무지하게 경험을 하면서 두들겨 맞아갖고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래도. 그러니 그 실패와 그 고통과 그 아픔, 그것을 나는 성숙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이라고 한다. 틀린가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이 골방에 앉아갖고 있는 서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뭘 가르치겠어요? 온갖 것을 다 겪어봤으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할 말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를 가만 묵상을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오늘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넘어서 가지고 또 나가서 정말로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오늘 예배 오는 이 순간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너는 이해를 못하겠어. 넌 받아들일 수 없어. 심지어는 그게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거구나 하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성숙. 저것하고는 저 집사 저거하고는 내가 절대 내가 예배 드리면서 같이 와갖고 할 수 없이 교회 속해갖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넌 말은 안 섞어. 그게 열려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경건과 세속화. 이때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의미에서 세속화가 아니고 정말로 이 실제적인 문제를 수용을 하는 수용성이죠. 성숙이죠. 경건과 성숙입니다. 자, 우리 동막교회가 120년이나 되는데 이제요, 이쯤 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조금 성숙해서 나와 다른 모습을 받아들인 그래가지고 함께 흑과백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흑과백. The ink is black, page is white. 잉크는 까맣고 종이는 하얘. Together we learn to read and write. 그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글을 쓰잖아요. 잉크만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쓰고 종이만 가지고 어떻게 글을 써.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러면 잉크 있고 종이가 있어서 하얀 거 검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함께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검다고만 나가지 말고 희다고만 나가지를 말아요. 그냥 다 같은 childish white, childish black, childish white, the world looks just on the side. 그래서요. 아이가 어떤 애는 새카맣고 말이지, 어떤 애는 하얘. 그런데 그 모두를 합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린이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검은 사람이 있고 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동막교회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게 안 은혜로워요? 그게 은혜로워야 돼.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러나 나와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이곳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각각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함께 대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며 또한 수용하며 성숙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